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로부터 16절의 말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과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강해 같은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 시간도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더 듣자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설교를 반복해서 좀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교회보다 더 중요한 건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을 잘 돌보라고 이후에 세우신 기관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자꾸 먼저 우선시되고 그리고 나라가 우선시되는 그런 세태가 지금 일어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정이 소중한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에 가정이 소중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요즘에는 참 신기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가정에 대해서 소중히 여겨요. 그런데 가정을 만들어 보면 알아요. 뭐가 어렵냐? 부모 되는 게 참 어려워요. 왜? 처음 해봤으니까. 서툴러요. 1살에도 서투르고 10살에도 서투르고 시집장가를 보내도 다 서툴러요. 그러나 서투르지면 재미는 있다. 자녀를 키우는 것만큼 재밌고 즐거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서툰 것도 사실. 잘 키우고 싶은데, 잘 양육하고 싶은데 어디서 그걸 배워야 될지 우리가 잘 몰랐다는 거예요. 어디서 배운다? 그게 교회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르쳐야 될 일이고 교회가 가장 중점으로 해야 될 일인데, 이 귀한 일들을 누가 더 잘하냐? 요즘엔 이단들이 더 잘해. 통일교 보면 진짜 잘해. 통일교 진짜 잘해. 가정 중심적이라는 그런 아주 좋은 거 가지고. 그러나 결국엔 거기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자꾸 교회 중심적으로, 국가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다시 가정을 살리는, 그리고 교회가 가정 같은
그리고 성도의 모임이 가정 같은 그런 교회만이 살아남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희 부모 세대들은 국가의 명령과 국가가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교회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어떻게 중요했냐? 어떻게 중요했어요? 국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도 없다.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교회도 없으면 가정도 없다고까지는 안 했는데 가정보다 교회가 중요하다. 그렇게 배우고 살았어요. 물론 신학적으로 그게 맞아 보여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이렇게 풍요롭고 풍족한 세상이 된 거에 국가의 힘도 있었고 가정의 힘도 있었고 많은 분들의 힘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정을 등한시하는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존경하는 김장한 목사님이 자식을 양육하는데 자식들이 주일날 빼먹거나 말 안 듣거나 뭐 해야 될 거 안 하면은 그 자리에서 혁띠를 풀어가지고 반 죽여놨대요. 자식을 그렇게 엄하게 키웠다 이거죠. 미워서 때렸겠어요? 그렇게 키워야 되는 줄 배운 거예요. 그렇게 너는 목사의 자식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엄하게 키웠다는 거예요. 그걸 후회한다 이런 얘기로 하신 발언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가르쳐도 문제될 게 없는 시대였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애들을 때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애들이 뭐라 하죠? 아동학대로 신고한다.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고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는데 엄마 아빠가 본이 안 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 안 믿고 가정이 화목한 게 낫지. 애들이 요즘은 그걸 알고 있는 시대예요. 20대들이. 그러니까 부부간의 사랑이 없고 부부간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본이 되라고 얘기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모티브고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데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못 만들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하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젊은이들이 가지는 퀘스천 마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되 가정이 우선이다. 가정을 살려야 된다는 논조로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왜 국가가 먼저고 왜 어떤 상위 기관이 먼저다라고 배웠냐면 너무 가난했거든요. 그리고 너무 못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있어야 특히 위에서부터 침략해서 내려온다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황당해요. 6.25 전쟁이나 뭐 이런 일들로 인해서 가족이 주고받고 집과 논이 뺏겨받고 그러니 국가가 튼튼해야 우리 가정도 지킬 거 아니냐라고 누가 가르쳤겠어요? 지도자들이 가르쳤겠지. 에? 지도자들이 그게 맞다고 가르치니까 다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생각과 사상이 가정이 소중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너무 먼저 국가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왕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수신제가 치국평천에 수신 자기 몸을 닦고 제가 가정을 잘 평안하게 다스릴 줄 알아야 나라도 다스릴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공자도 아는 걸 우리가 몰랐겠어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너무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국가가 먼저고 기관이 먼저고 교회가 먼저고 상위 기관이 먼저라는 생각을 하면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가서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가정에서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부모의 모습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눈물 흘리고 은혜 받는 집에 와서는 개판이에요. 걔네들이 다 고발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걔네들이 다 드러낸다니까. 물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면 자녀들은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자고. 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뭐냐는, 가정이 하나님 나라 같기를 바라기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뭐냐? 그 시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교회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도 변화가 되고 교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에베소서 3장 10절로부터 12절인데 바울이 교회와 그리스도와 가정의 관계를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는 정말 가정을 위한 설교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정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제가 맺어드린 적이 있어요. 지난주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에베소서 3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먼저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예요. 교회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천사인지 성령인지 아니면 영의 세력인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이 번역의 좀 한계인데 중요한 건 이런 권세나 지혜를 가진 자들이 누구로부터 지혜를 알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는 그 지혜를 어디서 제공하냐? 교회로 말미암아라. 그럼 이 교회가 뭐냐? 이 건물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는 곧 영원부터 계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라. 그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영원 전부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냐?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혹은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지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1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보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요. 바울이 믿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인 교회 안에서 제공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지혜롭게도 하고 새롭게도 하고 변화를 받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배웠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서 배웠는데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자. 그것이 교회를 아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아는 일이 곧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4절로부터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잠깐 멈춰주세요.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는 바울이에요. 바울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다고 믿은 거예요. 하늘과 땅에. 하늘의 세상도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그러니까 간절히 빈다는 표현인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바꾼다는. 그래서 17절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 가운데,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뭐에 넘쳐난다? 지식에 넘쳐난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신령한 지식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능력들, 성령에 부어주시는 지식들이 넘쳐나서 뭘 알게 되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그죠? 제가 쉽게 해주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요. 이게 너무 어려운데도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따라해봅시다. 머리로 알지만 말고 행하자.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거 하자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 모여서. 그래서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간구하노라. 네?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도록 성령이 도우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그 지식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이라. 이 말씀. 그리고 교회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뭘 경험하는 거겠어요? 사랑을, 위로를, 용기를, 또 교훈을, 바르게 함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 지식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될 거라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 4장, 에베소서 4장 7절로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이 뭐냐? 그게 성령이에요.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졌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럼 그 선물을 성령 충만함으로 받은 사람들이 뭘 하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그렇게 부르셔서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성령이 충만하면 무엇이 있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게 뭐예요? 한 사람의 성도가 온전해지면 가정이 온전해질 거 아니에요. 가정이 온전해지면 그 교회가 온전해질 거 아니에요. 그 교회가 온전해지면 하나님 나라가 보일 거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굳이 전도하려고 막 너무 이렇게 요즘에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막 전도해서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제가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절로 전도가 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면 돼요. 그래서 목사인 제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처럼 만들고 싶은데 우리 애들이 자꾸 말을 안 들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처럼 만들고 싶은데 우리 막내가 아직 세상 천지분간을 못해가지고 막 뗐어. 바닥에 뒹굴러. 그럼 저도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뒷목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막 천사처럼 사랑하는 딸아 이러면 안 됩니다. 공주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지만 야 맴매 맞어.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훈이에요. 교훈. 바르게 양육해야 돼. 아직 뭘 모르니까 바르게 교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는 게 뭐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건데, 그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따릅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결국엔 뭐냐?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그램 하면 안 되고,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애들이 부모 보고 배우지 누구 보고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만나교회 갔더니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그럴 때 애들이 그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아멘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여전히 옛사람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줄 의심이 되는데, 에베소서 4장 17절과 20절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내가라고 말하는 건 바울이에요. 바울이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요, 그냥 외지 사람들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가득해서 행함과 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다 똑똑한 줄 아는데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게 죽음이고 이게 사망이고 이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떠나 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감각 없는 자 같이 되어서 자신을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방탕하게 모든 더러운 것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욕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욕심으로 사는 이유가 뭐냐면 감각이 없기 때문에요. 왜?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요. 하나님으로 떠나 있으면 불안해요. 죄 지은 줄 알아요. 아담아 아담아 불러도 하나님 앞에 대답 못하는 것처럼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그 갈증,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어서 충만한 데 이르지 못하니까 나쁜 습관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지들이 불쌍한 줄 몰라. 왜? 옛사람으로 계속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이런 말씀을 했냐면요, 초대교회 때 사도들 발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배운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부활과 소망과 구원을 주었어요. 왜 주었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로마의 지배 아래에 살았던 식민지로 살았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생소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가르쳐주는 예수는 누구였냐? 신분을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남녀 차별이나 어른과 아이의 차별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그 옛날에는요, 먹고 마시는 것도 풍족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가 풍족해지기 시작한 게요, 불과 100년 안 됐대요. 그리고 조금 더 앞서서 풍족했던 시대, 지금보다는 풍족하지는 절반도 안 되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걸로 기아가 많이 줄어든 게 18세기, 19세기래요. 그러면 그전에는 못 먹어서 죽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 영양실조로 병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때 공동체 안에 오면 예수님이 뭐 하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 떡을 떼며 이 잔을 마시며 나를 기념하라. 모여서 뭐 했냐면 밥 먹었어요. 모이면 밥을 줘요. 식사를 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도 부자들이 내놓은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이 야 내가 이만큼 내놨으니 난 이만큼 먹을 거야 생색 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지식에 충만해져서 사랑으로 배우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 초대교회가 얼마나 행복했냐고요.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된다? 잘 먹어야 된다. 오늘 설교가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은혜가 안 돼도 점심 식사가 맛있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돼 있어요. 오늘 점심이 굉장히 푸짐할 걸로 아는데 말씀의 은혜도 푸짐하고 맛있는 식사도 푸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늘 식사를 할 때마다 풍족함을 배워요. 근데 초대교회가 그 풍족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뭘 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열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애굽에서 탈출해서 모세와 함께 광야로 나와 하나님과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늘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아. 그게 뭐예요? 옛사람.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자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대로 분량을 받아서 그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새 사람을 입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가정은 어디서 시작되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그 소리를 자식들로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옛사람이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은요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과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배워보겠습니다. 2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자, 여기서 뭐라 그래요? 예수 안에서 배우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계속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데 뭐가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유혹이 있어요. 그 유혹은 자꾸 옛사람으로 가자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육의 사람으로 가자는 거예요. 세속의 사람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만 누리자는 거예요. 그러나 옛사람을 벗어버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새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거듭나는 새 사람. 새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왜 지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그냥 왔다 가면 안 돼요. 서로 지체임을 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손이라도 한번 잡고
우리 동성들끼리는 허그도 한번 하고, 응? 눈도 마주치고, 밥도 맨날 먹었던 사람하고 먹지 좀 말고, 집에서 맨날 먹는데 왜 여기 와가지고도 똑같은 사람하고 밥 먹냐고.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좀 밥 좀 자시고, 물도 좀 떠다 주시고, 나이 많은 사람이 앉아 있지 마시고, 젊은 사람이 갖다 주는 거 말고, 나이가 있으신 분이 섬겨 주시고, 서로를 어떻게 해요? 지체가 되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따 점심시간에 볼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권사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지체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분이 나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자기가 괴로워요. 이렇게 살면. 그게 뭐예요? 옛사람으로 돌아간 걸 내가 느끼는 거거든. 근데 새 사람 되었으니까 분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분을 품으면 뭘 하게 돼 있어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분을 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 날 일이 왜 없습니까?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런데 교회에 와서만큼은 형제간에, 형제라는 건 우리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간에 절대로 분을 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어떤 일이냐? 마귀에게 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에 관한 얘기를 더 얘기할 텐데, 오늘은 우리는 여기에 좀 집중하면 좋겠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려. 새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서 충만해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그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시는, 그것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온전해지고, 우리가 온전해지고, 우리의 교회도 온전해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살아나는, 교회가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잔치에서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림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 되어, 새 그리스도인 되어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옛사람의 흔적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 힘과 능력을 성령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